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여러 우리 내적인 요소들, 마음적 동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의지와 결심 때문에 오히려 무너져 내렸었던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베드로인데요, 우리가 명실공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 가는 제자다, 빼어날 숫자, 으뜸 숫자를 써서 수제자,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그렇게 지칭하는데, 성경을 곰곰이 왜 베드로가 수제자였을까를 제가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베드로로 하여금 수제자의 위치, 그 자리를 공고하게 유지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주류에 속했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부류가 어부들이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그 시대 유대 공동체에서 주류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더 열심을 띠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직업과 재물과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비주류였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로 쓰임 받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 인근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아마도 그 동네에서 베드로 집에서 유숙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들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 집의 장모를 치유하는 기적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이 사람에게 걸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신의 집에서 유숙하시면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주 인간적으로도 친밀한, 그리고 더 깊이 그 삶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저 마지막 개방적 사고를 하는 행동주의자였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 치유, 또 여러 말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유대 공동체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만진다거나, 나병 환자들을 만진다거나, 귀신 들린 자들과 대화를 섞는다거나, 세리 공동체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막힌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예수의 뒤를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진 이 개방적 사고를 하는 행동주의자적인 특징,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에 우선적으로 동참하며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개방주의적 행동주의자의 가장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흩어보내고 기도하러 가시죠.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유령 아닌가 막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개방주의적 행동주의자의 특징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주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인물. 12명의
다른 11명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가 가지는 아주 그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이 과정, 우리가 지금 묵상집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본문이 토요일 그리고 금요일, 목요일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게 토요일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행동주의자인 베드로의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오늘 하룻밤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베드로의 행동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하셨죠? 대환영 속에서 마치 임금이 개선장군으로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식하고 종려나무 가지는 이렇게 햇살이 퍼져나가듯이 그런 특징을 가진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개선장군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군중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장면을 지금 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매매하는 자들의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의 조무르기들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 어쩔 줄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하였다는 것이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행동주의자는 예수가 이 로마 체제를 전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다, 점점점 그런 확신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최후에 벌어질 종말 예언까지 하십니다.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게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상관없이 베드로는 야, 이거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되면 베드로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절대 권력자 다음 서열 2인자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소 성격상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1년의 모든 과정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고 내가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금 부푼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종의 귀를 이제 베드로가 칼로 내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검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호위무사가 돼서 칼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내면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라고 하면 유월절 명절 목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가 유월절 명절인데 그 시작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시작되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 식사를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꼭 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2번은 못 와도 꼭 와야 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 명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유월절 맞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개방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마당이든 거실이든 다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먹고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많은 인파가 모여 민중 봉기를 일으켜 로마를 몰아내고 예수가 왕이 되겠구나, 고식이 착착착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로또를 제가 사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표가 800만 분의 1이 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안 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 볼 때는 예수의 뒤를 따르기만 하면 이거는 100% 1등 당첨이 되는 복권인 것입니다. 가만히 예수 밑에만 있으면 자기는 안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가 이 모든 로마 제국을 다 먹게 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베드로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속마음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35절에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죽으면 죽었지 왜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을 왜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제가 장황하게 앞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베드로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놓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지금 체제를 전복하고 로마 전체의 황제가 될 건데 왜 자기가 미쳤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놓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의지와 결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자기는 예수를 붙잡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속마음입니다. 곧 왕이 되실 예수님을 제가 뭐하러 왜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본문이 지난 다음에 오늘 69절부터 다시 본문이 시작되죠. 7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맹세하고 다릅니다. 야, 내가 맹세할게. 그리고 우리는 밥 산다 그러고 밥도 안 사고 내일 보자 그러고 그냥 또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맹세하는 거랑 유대인들이 맹세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난 죽어도 좋아. 내가 맹세할 테니까 나는 그걸 지킬 거야. 나는 이 사람 정말 몰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 내가 왜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들었다는 말이죠. 자기 확신과 의지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하룻밤새 3번이나 절대 모른다. 내 생명을 걸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다라고 7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닭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요즘에는 우리 야식 문화에 닭이 주로 대상이라 닭하면 맛있겠다. 오늘 저녁에도
닭 한 마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유럽에 보면 이 닭이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천 년간 기독교 문화 안에서 닭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스포츠 구단에 보면 닭이 공 위에 올라가 있고 닭이 어떤 나라의 어떤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호랑이지만 프랑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가 닭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인데 그런 자신의 나라의 상징을 닭으로 삼는 나라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날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영적인 새 아침을 알리는 닭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닭이 영적인 새로운 아침 여명을 밝히는 수단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에는 영적인 여명을 알리는 닭이 울었는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나의 업적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의 여명이 동터오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앞장서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처참하게 절망 가운데로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그때에 닭이 소리를 내어 아주 힘차게 울어 젖혔습니다. 새벽이 왔다. 이제 네가 너의 의지와 노력에 그 신뢰에서 죽었다면 이제 드디어 예수의 은혜가 임할 새벽이 도래하였다라고 닭이 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셨고 이미 그럴 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7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요 세 번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완전함과 온전함을 뜻하는 상징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예수를 모르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임을 자신이 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이 뒷부분을 잘 보시다 보면 베드로의 행동 중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이상 만났습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것만 3번입니다. 무덤 앞에서, 그리고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고 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또 구멍난 손바닥과 창자국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의 뒤를 다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다 집어치우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부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아까 3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3번이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옛 직업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하고 부인하였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인격적으로 자신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지 몰라도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은 이미 죽어서 없어진 존재라는 거죠. 자신이 다시금 회개하고 반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성을 합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한 처참한 죽음을 경험한 베드로가 최후로 갈 수 있는 곳이 예전에 하던 어부일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3번의 부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의 확신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 내가 진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붕괴할 수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 그러니까 사순절, 부활절 이전의 마지막 주일인데, 이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내려가는 내적인 마음의 동인 중에 나의 의지와 노력을 우리가 살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처럼 교묘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한동안 긍정의 심리학, 잘 되는 나, 이런 류의 책이 광풍처럼 몰아닥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대한 철저한 붕괴를 맛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에 부합하여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지와 노력의 가면이 벗겨지면 철저한 통곡만이 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철저히 통곡을 한 이후에 주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그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목숨과 관련이 된 단어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고마워, 감사해, 이 정도 의미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다시금 회생의 기회,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의미야말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완전한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의지와 노력의 가면을 벗어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세례자가 있는데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중들 앞에, 우리 공동체 회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세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것으로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제불능의 죄인을 다시 살려내신, 그러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럴 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구제불능이었어. 그런데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의지와 노력을 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삶을 더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이 일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애쓰다 노력하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내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은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의지와 신념 그 안에 갇힌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앙을 좀 내려놓고 의지와 신념 너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자기 신념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그 의지와 결심이 철저하게 무너내렸습니다. 주님, 우리 무너진 자리에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